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원래는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먹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장 먼 곳이 또 사마리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가장 교회의 지도자로서 으뜸이었다고 얘기하던 빌립이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이 지역으로 갔던 것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가 어떤 역할들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는 가장 먼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 사마리아의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더라. 그리고 11절에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빌립으로부터 이 모든 자세한 사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자료를 썼을 텐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상황을 보게 되면 이곳은 매우 종교적으로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책에 보게 되면,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은 자주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들 책에는 시몬 마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몬 마구스는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 마구스란 이름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과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이란 이름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됐던 인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초대교회 그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순교자 저스틴에 따르면은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이제 보시면은 모세가 이적을 베풀 때 그곳에 있는 마술사들이 똑같은 이적을 흉내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술이란 것이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조금씩 전해져서 그곳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했겠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술을 행하고 있었던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마술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교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딱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마교가 8장 9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여기에서만 사용됐기 때문에 이 단어 뜻이 무엇인가, 과연 당시에 무엇이 마술이었는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우리가 보통 마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눈속임이 여기에 해당됐을 겁니다. 트릭이죠.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마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던 것, 이것이 마술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통의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다른 문헌에 보면은 점을 치는 것과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점을 치러 가는 행위가 바로 이 마술에 있는 것이죠. 점을 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또 비가 올 것인가 가뭄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도 나타났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들, 이것들이 당시에 마술로서 취급이 됐던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했던 그런 재판에 고발된 죄목 가운데 하나도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런 죄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대해서 붙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마술을 오랫동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술에 현혹되어서 매우 놀랐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 자, 이 큰 자라는 말에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큰 자가 원래 어원이 뭐냐면 메가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메가라는 말이 붙은 거 있죠. 어떤 단어에 붙죠? 메가가 붙으면 규모가 아주 큰 거. 메가 스터디도 있던데. 어떤 보통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 우리 신약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메가스는 위대하다는 뜻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쓰게 돼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할 때, 그 크신 하나님 할 때, 그 크신이 바로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4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크다라는 단어도 바로 이 메가스에서 나온 단어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그 바울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 중에 이제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붙일 때도 거기에 큰 여신 아데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메가라는 단어는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위대하다, 신적인 존재에 붙이는 호칭으로서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누가는 시몬이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지칭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몬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죠. 초대교회에서 교부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이 스스로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몬이 자기를 말씀과 같다, 로고스라는 의미죠. 로고스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메시아다 혹은 사마리아의 천사장이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극단적인 말을 했는데요. 시몬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술만 해도 사람들이 놀라게 할 수 있는데 자칭 큰 자다, 위대한 자다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혹은 조금 축소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죠? 이 시몬 같은 사람은 현대에서 어떤 사람들로 투영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단들의 지도자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당시에 이단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득 잡혀있던 상황. 이것이 사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낮고 높은 사람도 들 수 있고요. 학식이 많고 적은 사람도 들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사람도 여기에 다 해당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은 우리의 어떤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결국 시몬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이 가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12절에 이 단어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접속사를 번역을 잘 안 합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은 12절에 빌립이라는 부분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그러나 그때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 들어가야, 빌립 앞에 들어가야 문장의 해석이 원문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들을 오랫동안 잡혀 있던 그때, 그러나 누가 갔다고요? 빌립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마리아 영적인 어두운 상황 속에 한 사람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던져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6절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봤었는데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빌립이 가자 어두움에 있었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눈에 띄도록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붙잡혀 있던 미신적인 것들, 그들을 갖고 있던 불편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예가 안 들어서 좀 지저분한 예를 하나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될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바퀴벌레가 많은 집이 있죠. 바퀴벌레는 불을 끄게 되면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밤중에 돌아오게 되면 불을 딱 켜는 순간 후다닥 소리가 들리며 막 도망가는 바퀴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사마리아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나타난 현상과 똑같습니다. 어둠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죠. 약한 부분들, 귀신의 영들이 지배하는 모든 부분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기적은 아주 눈에 띄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만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성경의 이 부분만 근거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그래, 나도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도 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만약에 이단이 보여주는 그런 능력보다, 그런 미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그들이 그 가운데 매여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과 표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가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능력을 쫓아서 그런 사람들의 집회와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집회에 참가하게 되면 표적을 많이 보니까 믿음도 자라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전수받게 되면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해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이런 예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의 일상적인 경우에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가 여기에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이적적인 일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몬을 조금 더 살펴볼 때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 시몬에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자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시몬이 믿었다는 것, 그리고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시몬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포기일 것입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물질적인 것도 자기가 받아서 누렸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 말은 시몬이 빌립과 함께 거하면서 빌립이 어딜 가든지 함께 가면서 그와 숙식을 같이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시몬은 매우 열심히 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흥 집회 가게 되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하기 전이나 후에 등장을 해서 자기가 겪었던 그리고 그 사역자와 같이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간증자죠. 간증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나와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복음이다. 내게도 그런 이적이 발생할 수 있다 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마술을 행하던 그런 시몬이 회심을 해서 빌립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그를 쫓아가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빌립을 자기들도 쫓을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시몬도 믿었대. 시몬도 세례를 받았대. 어떤 유명한 무당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런 간증을 한다면 무당도 믿었대. 이 말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이죠. 시몬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참다운 회개를 한 것인가? 그의 회심은 진정이었는가? 만약에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진짜 참 신자가 되었는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이전까지 가졌던 모든 그 성공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빌립을 쫓아다녔다.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저도 그 설교를 듣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몬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세례를 받긴 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시몬이 이걸 봤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보다 빌립이 더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를 막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빌립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눈길은 빌립을 떠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그 능력을 자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의 신앙은 매우 좋은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이 장면에서 시몬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는 시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의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그가 성령을 혹은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시몬이 이전까지 행해던 마술은 그가 돈을 주고 배운 기술입니다. 애굽에서 배워왔고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그가 습득을 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돈을 받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던 때였죠.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대신 저주를 해주고 돈을 받고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시몬의 중요한 수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큰 능력이 있다면 그 더 큰 능력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돈을 주면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시몬의 변하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처럼 돈을 주고 어떤 교회에서의 직책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단어가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발음할 때 사이먼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주의를 시모니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직, 매매, 돈을 주면 살 수 있다. 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득세하는 곳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돈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서의 누군가를 판단하고 교회 일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시모니즘의 후예들인 것이죠. 교회란 돈 때문에 우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멸시받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거나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못한다고 해서 천대받고 저 멀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이 시몬처럼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이 시몬의 신앙 가운데는 잘못된 부분이 이런 점도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돈으로 능력조차도 성령조차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 물질 때문에 망할 것이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시몬이 마치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말 속에 자세히 보시면 시몬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구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불신앙인데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저주를 하시지 않도록 해달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방식,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시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매우 큰 능력을 행하자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조금 더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다.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사역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당신과 친하니까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몬처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조금 더 경건한 사람,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중보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카톨릭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교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효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교회 가운데 중보를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보를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영험한 자가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중간에 어떤 사람의 위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고 그래서 사유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되는 장면을 잘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이 당시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으뜸인 자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모두가 가는 것이고 개별적인 관계에 모두가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의 신앙이 바르지 못했다는 또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 처음에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칭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10절에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와서 했던 말은 빌립은 내가 큰 자다 하는 적이 없었죠. 12절에 그러나 그때 빌립이 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은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더 큰 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큰 자다, 자기들이 능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립처럼 동일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었죠? 그 능력을 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마술적인 능력들 가지고는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게 되면 자기가 마치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시몬이 신앙을 가진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닌 것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이죠.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능력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의 일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일들을 만들어낸 매개체가 됐지만 그 자신 자체는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몬을 질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교회 같으면 매우 주저했을 겁니다. 그는 교회의 큰 인물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너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너는 이 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네 안에는 악독이 가득 찼다. 지금 같으면 이 말을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크게 분열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복음이 순수했을 시대는 언제나 이런 질책이 아주 가감없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시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란 복음의 순수성이 바르게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시몬과 대주되는 인물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입니다. 간다게의 그 내시죠. 26절 보게 되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외국인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잘 보시면 어떤 능력의 현상도 없습니다. 이 내시는 그저 성경을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 가서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신앙을 더 가질 수 있다.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다. 이건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는 표적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인 사마리아 속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시몬은 그 표적을 쫓아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등장시키고 그와 함께 바로 이어지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이적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부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받는 곳으로부터 신자가 되는 그는 참 신자가 되는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들은 어떤지를 이렇게 비춰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쫓는 신앙은 매우 불안한 가운데 가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의 길을 갈 때 표적을 쫓아가는지 말씀을 쫓아가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늘 점검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표적을 향하여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표준 새 번역이 조금 더 잘 돼 있어서 이것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1절에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가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어떤 걸 깨우친다고요?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표적은 일시인 것이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다면 신앙은 모두가 다 시몬의 신앙처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시몬의 일을 매우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이단들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제일 처음 시조가 바로 이 시몬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전혀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큰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기독교의 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다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교회는 여기에 대항해서 참다운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그 길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돌아가는 길에도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모든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들이 도처에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의 마을에도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누가의 일들은, 누가가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시몬의 일들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앞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이었다면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이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위협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는 든든히 그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봤는데요. 왜 교회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실제 예가 우리 앞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시몬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것들을 경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어떤 것인가도 잘 배우셨고요. 이 시대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단들과 대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우리 계속해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교회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경건해 보이지만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자기의 욕심을 쫓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이익이 있는 것들, 더 높아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한뜻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길을 격려하며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